여러분 안녕하세요. 하울림 독서입니다. 오늘도 예수님의 눈으로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1996년 3월 21일) 오후가 지나고 초저녁 무렵이 되었을 때 유다 타데오가 나에게 와서 물었다. 선생님, 지난달에 우리는 참 많은 일을 했습니다. 선생님께서는 왜 좀 쉬지 않으십니까? 설교와 치유를 안 하실 때도 저희와 함께 이 마을 저 마을로 다니시니 얼마나 피곤하시겠습니까? 어떻게 계속해서 그렇게 하실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타데오야, 나는 잠깐 동안만 너희들과 있을 것이고 세상에 있는 동안 아버지를 위해 해야 할 일이 너무 많다. 그 일을 위해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셨으니 내가 아버지의 뜻을 이루는 데 필요한 모든 것을 그분께서 주실 것이다. 장차 나의 일을 하는 사람들 역시 그들의 임무를 다하기 위해 필요한 모든 것을 아버지께로부터 받게 될 것이다. 아버지께서는 하느님의 일을 하는 사람들에게 힘을 주시기 위해 당신 아들을 통하여 성령을 보내주실 것이다. 그 선택된 사람들의 마음은 성령으로 넘칠 것이고 그들에게 맡겨진 일을 완수하는 데 필요한 모든 은총을 받게 될 것이다. 그러면 선생님께 가득 찬 것은 성령이십니까? 성령은 나와 하나이다. 또 나는 아버지와 하나이고 내가 하는 모든 일은 아버지를 위하여 성령과 함께 아들이 하는 것이다. 유다 타데오는 어리둥절한 표정이었다. 타데오야, 이것이 내가 이해하기 어려운 진리라는 것을 알고 있다. 그러나 나는 아버지의 성령과 함께 하나이고 성령이 지금 하시고 있는 일과 앞으로 하실 일은 모두 아버지한테서 나오는 것이며 아버지의 외아들인 나한테서 나오는 것임을 알아야 한다. 유다 타데오는 곰곰이 생각하더니 말했다. 주님, 저는 주님께서 구세주이시라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아버지께서 주님을 보내시어 우리를 아버지께로 인도하신다는 것도 알고 주님은 하느님의 살아계신 사랑이시라는 것도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방금 말씀하신 것은 도대체 이해할 수가 없습니다. 타데오야, 알려고 하지 말아라. 너의 그 믿음만 마음 깊이 간직하고 나를 믿기만 하여라. 나는 유다 타데오의 어깨에 팔을 두르고 힘껏 안아주었다. 그의 믿음은 내 마음을 기쁨으로 넘치게 했다. 단순하고 순수하고 순결한 그 믿음은 모든 사람들이 지녀야 할 믿음인데 사람들은 그런 믿음을 거부하며 천국에 갈 때까지 결코 얻지 못할 대답을 끝없이 파헤치고 있는 것이다. 저녁이 되어 우리는 다리 밑에 앉아서 불을 피웠다. 저녁에 쌀쌀한 기운이 덮쳐와서 우리는 불 가까이에 붙어 앉았다. 마테오가 저녁 식사로 빵과 물을 섞은 포도주를 준비하고 있었다. 마테오는 식사를 준비하면서 아버지께 기도를 했다. 야훼 나의 하느님, 나의 주님, 당신께서 선물로 주신 이 음식을 통하여 우리를 당신의 사랑으로 채워주시기를 비나이다. 바로 그때 나는 제자들과 먹을 마지막 만찬을 보았고 장차 전 세계의 수많은 성당에서 수없이 많은 사람들이 끊임없이 바칠 미사 제물을 보았다. 마테오야, 같이 빵을 나누어 먹자. 이리 와서 내 곁에 앉아라. 마테오는 내 곁에 와서 앉았고 우리는 모두 그 식사를 선물로 주신 하느님께 감사하였다.
식사를 하면서 마테오에게 말했다. 오늘 밤에 내가 준비한 빵과 포도주와 물은 앞으로 일어날 일을 상징한다. 내 말을 이해하지 못해 어리둥절한 표정을 짓고 있는 마테오를 달래주어야 했다. 걱정하지 말고 우리 함께 아버지께 기도하자. 식사 후에 우리는 목청을 높여 아버지를 찬미했다. 한 사람만 제외하고 모든 제자의 마음에 사랑이 넘치고 있었는데 그 한 사람의 마음은 혼란으로 들끓고 있었다. 기도가 끝난 뒤 우리는 추위를 피하려고 서로 몸을 붙이고 누워서 잠을 청했다. 마테오는 아기처럼 내 품에 안겨 평화스런 모습으로 잠들었다. 그 모습을 보면서 나도 잠이 들었다. 1996년 3월 24일 고함과 비명소리에 잠을 깼다. 사방은 아직 어두웠다. 길 위로 올라가 보니 두 남자가 한 사람을 때리고 있는 것이 보였다. 어둠 속에서도 몽둥이로 사람을 두들겨 패는 것을 볼 수 있었는데 한 남자가 땅에 쓰러져 신음소리만 겨우 내고 있었다. 우리들이 가까이 다가가자 두 남자는 우리를 쳐다보고 처음에는 놀라는 듯 했으나 다음 순간 싸우려고 덤볐다. 무슨 짓을 하고 있는 거요? 저 사람을 죽일 작정이요? 베드로가 크게 외치며 그들이 있는 쪽으로 걸어갔다. 저놈이 마땅히 받아야 할 벌이요. 돈도 지불하지 않고 우리 집을 떠났단 말이요. 둘 가운데 키가 큰 사람이 말했다. 그렇다고 해서 저 사람을 죽일 셈이요. 내가 물었다. 그렇소. 저놈은 거짓말쟁이고 도둑놈이요. 우리 밥을 먹고 우리 옷을 입고 우리 포도주를 마셨으니 약속한 대로 돈을 지불해야 하는데 돈도 안 내고 밤에 살짝 빠져나가 도망갔지 뭐요. 도와달라고 찾아오는 거지들도 많은데 아무한테나 음식을 무료로 줄 형편이 못 된단 말이요. 만약 저 사람이 당신한테 좀 도와달라고 하면 어떻게 하겠소? 그러면 우린 파산하게 될 거요. 그 사람은 신경질적으로 소리쳤다. 당신들은 저리 가시오. 끝장을 봐야 하겠소. 저 사람을 죽인다고 해결될 일이 뭐요? 죽인다고 돈을 내놓을 수 있는 것도 아니지 않소. 제자들은 쓰러져 있는 사람을 보호하느라고 그 사람을 둘러쌌다. 그래, 당신들은 저 도둑놈을 두둔하겠다는 거요? 그렇다면 당신들도 저놈하고 다를 게 없어. 그 사람은 들고 있던 몽둥이를 들어올리며 위협조로 말했다. 성서는 용서하라고 말하고 있어. 그리고 하느님께서는 이웃에게 사랑과 자비를 베풀라고 하셨소. 나는 부드럽게 말했다. 성서에는 흥미없어. 어쨌든 저놈은 도둑질을 했고 거짓말도 했어. 그리고 또 무슨 다른 나쁜 짓을 저질렀을지도 모르지 않소. 나는 마음이 슬퍼졌다. 만약 당신이 저 사람을 죽이면 그 대가를 치러야 하오. 하느님께서는 사람을 죽이지 말라고 명하셨소. 그렇지만 하느님께서는 거짓말을 하지 말고 도둑질을 하지 말라고도 하셨소. 그 사람은 의기양양하게 말했다. 그건 사실이요. 그리고 누구든지 그런 짓을 하면 통회를 하지 않는 한 그 죄의 대가를 치러야 하오. 사람을 죽인 자도 역시 대가를 치러야 하오. 아무리 많은 합당한 이유 때문에 사람을 죽인다 해도 그건 여전히 죄가 되는 것이요. 하느님만이 심판관이시라는 것을 알아야 하오. 아무리 사람들이 그 죄를 허용한다 해도 당신을 심판하실 분은 하느님이시요. 내 말이 끝나자
그 사람은 기가 죽은 듯 몽둥이를 내려놓고 자기 친구들에게 말했다. 됐어, 가자고. 저놈에게 본때를 보여주었으니까 이 거지들한테 저놈을 맡겨두고 가자고. 그들은 아쉬운 표정을 지은 채 자리를 떴다. 베드로가 무릎을 꿇고서 쓰러진 사람의 머리를 두 팔로 안았고 마테오는 수건으로 그의 얼굴을 닦아주고 있었다. 베드로가 요한에게 상처를 씻을 물을 떠오라고 시켰다. 선생님, 이 사람 오래 살 것 같지 않습니다. 그 사람들이 너무 때려서 살기가 힘들 것 같습니다. 마테오의 말을 듣고 나는 그 사람 옆에 앉아서 이마를 쓰다듬어 주었다. 그는 눈을 뜨더니 가느다란 목소리로 물었다. 그 사람들은 어디 있습니까? 그 사람들은 가고 없소. 나는 조용하게 대답했다. 선생님께서 하시는 말씀 모두 들었습니다. 죽기 전에 제가 지은 죄를 용서해 달라고 하느님께 빌고 싶습니다. 하느님께서는 당신을 사랑하시오. 그리고 당신에게 오직 사랑과 평화를 주고 싶어 하시오. 그 사람이 조금 움직이려다가 아파서 신음을 했다. 그렇게 아파서 괴로워하는 것과 사람이 사람에게 가한 가혹한 고통을 보면서 내 눈에 눈물이 고였다. 제 고백을 들어줄 사람이 없으니 선생님께 저의 죄를 고백해야겠습니다. 하느님 앞에 제 잘못을 다 드러내야만 할 것 같은 느낌이 듭니다. 저는 지금까지 도둑놈이었고 거짓말쟁이였고 사기꾼이었습니다. 아무 거리낌 없이 수많은 사람들을 이용해 먹었는데 이제 그것이 옳지 못한 짓이었음을 알게 되었습니다. 제가 얼마나 많은 사람들에게 상처를 주었는지도 압니다. 하느님의 용서와 그 모든 사람들의 용서를 빕니다. 그리고 이런 일을 당하게 된 것은 제 죄값을 치르는 보석으로 받아들입니다. 힘들게 말을 마치고 그는 다시 눈을 감았다. 당신이 한 그 말은 진심으로 한 말이었소. 오늘 당신은 하느님의 용서를 받았소. 내가 허리를 구부려 그의 이마에 입맞춤을 해주자 그는 어머니 하고 부르며 마지막 숨을 거두었다. 제자들은 나를 바라보며 물었다. 선생님, 이 사람을 치유하실 수 없었나요? 그의 때가 왔고 아버지께서 곧 그를 천국으로 반겨 맞이하실 것이다. 내가 말을 끝내자
눈물이 두 뺨을 흘러내렸다. 이 사람이 천국에 어떻게 갈 수 있습니까? 이 사람은 죄인인데요. 유다가 물었다. 누구나 다 죄를 범한다. 그러나 그는 자기 죄를 알고 진심으로 통회했다. 아버지께서 어떻게 그를 거절하시겠느냐? 그는 내가 아버지께 바치는 사랑의 선물로서 천국에 가 있을 것이다. 해가 떠오르자 그 사람이 얼마나 심하게 매를 맞았는지 자세히 볼 수 있었다. 베드로는 흐느껴 울었고 요한은 가슴이 메어지는 듯한 표정을 하고 있었다. 나는 무거운 마음으로 하늘을 쳐다보고 말했다. 아버지, 아버지의 이 자식을 용서해 주시고 아버지의 품속으로 받아들여 주소서. 우리는 모두 그 사람을 위해 기도했고 길가에 그를 묻어주었다. 한참 걸어가다가 유다가 베드로에게 말했다. 죄인이 어떻게 천국으로 갈 수 있는지 난 아직도 이해할 수가 없어. 그때까지도 마음을 잡지 못하고 있던 베드로는 유다를 돌아보며 따지듯 말했다. 그렇다면 자넨 어떻게 천국을 가겠나? 유다는 황급히 베드로에게서 멀리 떨어져 나와 깊은 생각에 잠긴 채 걸어갔다. 네, 오늘은 여기까지 읽도록 하겠습니다. 하울립 독서였습니다. 감사합니다. 사랑합니다.